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함, 또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는데 도드라지고 구별되는 것이죠. 돋보이는 겁니다. 많은 신이라고 일컫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적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 성윤리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달라야 될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이교 도시에 방탕하고 음란한 그 문화에 젖어 살면서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의 형제입니다. 같은 교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랬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토가 돼야 되지만은 또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들이 달라서 갈등하고 다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충분히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 앞에서 그랬죠.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고발하고 송사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 고린도의 그 법조인들, 그 판사들이 다 뇌물 먹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의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그 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이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판단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뭐죠?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2절에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누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할 권세까지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판결에, 그 심판에 우리가 배심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상을 판단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게 뭐죠? 그거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러는 것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헤매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그들에게 판별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를 그들에게 분별해주고 보여주고 판단해주는 그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론이죠. 다수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포스트 모던한 우리 다원화된 시대에서는 자기들이 기준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과 장소에서 똑같이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보편적인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옳은지 그런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것이고, 그 길을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면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판단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판별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영예를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지금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나와 있었던 음행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성추행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의견 다툼에서 폭력까지 가가지고 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돈을 횡령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가 성도들끼리 법정으로 갔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요, 금방 소문납니다. 예를 우리 주님의 숙교에 누가 법적으로 누가 교인들끼리 싸우다 그랬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여러분, 이런 문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이미 그 자체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창피하다. 여러분들 제발 부끄러운지 좀 아세요. 그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자랑했잖아요. 자기들을.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너희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가진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느냐?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다른 많은 초대교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넉넉한 교회였어요. 부유하고 풍성하고 은사도 많고 이 그리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거죠. 그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지혜를 가진 덕망이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 신앙의 어른, 원로, 덕망 있고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덕망 있는 지혜로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이건 비극이죠. 정말 좀 이런 신앙의 선배, 어른, 지혜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속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선배, 어른, 영향력 있는 이런 지혜로운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여기저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숫자는 적어도 많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생기면 찾아가시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민이 생기고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찾아갈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조언을 얻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내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꼭 책을 읽어도 베스트셀러만 읽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나 그 조언하는 말의 내용이 성경과 달라도 성경과 맞지 않고 어긋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자연 세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춰주심으로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농사짓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은 농산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비법은 모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조언을 구합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주식에 대해서 알려면 주식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되고, 우리 질병이 생겼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믿지 않는 예수 믿는 변호사, 의사한테만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그 영역 안에서 박사고 교수고 그 분야 안에서 전문가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분야에서 박사이고 전문가인 것이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지고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인생에 대한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했으니까 저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기능적인 지식이 그 전문적인 제한된 분야 안에서는 맞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근본적인 인생의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대관점이 근본적인 부분에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잘 선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법조인이고 변호사를 할지라도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인들이 막 뇌물을 먹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점에 있어서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연약함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고 박사고 교수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기능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세상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짧은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저자이시거든요. 지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관련된 판단의 권세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말하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점에서 내가 바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가 수모임 하는 겁니다. 전도회 모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사람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자주 모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상호 책임의 관계 속에서 같이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멘토였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우리가 큐티했지만은 신앙의 버시고 동지였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 있었죠? 영적인 후원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회심하고 만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어야 돼. 내 문제, 고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생각나고 찾아가는 신앙의 동지, 동역자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삼킬 차를 찾는 그 사자와 같이,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노리고 표적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에 문제가 생겨서 다투고 싸우는데 그거를 붙잡아주고 조종해주고 중재해주고 조언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법정에 섰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는 세상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간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건 큰일이 아니었어요. 뭐 복잡다단한 세상의 법조인들한테 막 찾아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은혜롭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공론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금방 소문나는 거거든요. 아니 저기 뭐 고린도 교회가 뭐 예수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금 난리 났대. 벌써 소문난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집에서 아들 둘이 막 싸우다가 놀다가 싸웠어요.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패싱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형이 나 때렸어요. 동생이 막 대들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원에다가 막 고발하고. 여러분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지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치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어느 재벌집 거기서 뭐 자식들이 부모 유산 문제로 서로 소송해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치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금방 다 알려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차를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안에 어떤 분쟁 사건으로 인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벌써 우리가 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또 초신자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거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법정으로 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불의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요 거룩한 자녀가 맞느냐? 이렇게 근본적인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실로, 삶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 응? 지금 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성적인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제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 다 이제 성적인 죄들입니다. 우상 숭배 제외하고. 근데 우상 숭배도 거기에 그 우상의 그 신전에 그 성창들을 둬가지고 그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 성창을 하면서 그 신과 교접한다. 이교도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절에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은 다 성적인 죄들입니다. 남색, 탐색, 이거 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불의한 죄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도 그와 방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죄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이전의 구습이 아니었냐?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린도 사람들과 살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고린디아 조마이 그런 사람들로 살 때 있었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윤리에 보면은 가장 하한 선입니다.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법대로 합시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법대로 합시다.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죠. 법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의 수준이 우리 신자들의 단계가 아니에요. 응? 황금률이 있죠. 너희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는 이제 양심의 단계고, 그거는 윤리, 사람의 도리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그 밑에예요. 법은. 우리가 부모로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이건 법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도리, 양심,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윤리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윤리보다, 사람의 도리, 윤리보다 더 위에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로 따지면 원수는 give and take, 눈에는 누,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서로 뭐가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 우리 앞으로 이제 10월 우리 22일 결혼하려고 지금 청년이 왔는데, 결혼하고 어떤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근데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툴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인자하게 하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거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수준이 있게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자답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